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못마땅하지 않잖아요. 부활하는데 큰 소리를 좀 해도 이럴 때 큰 소리 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내 부활이 돼야 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인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해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명절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죠. 얼마 전에 2월 중순인가요? 소천하셨죠. 99세인가?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참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하셨는데 73년 5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그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대의 집회, 인류 최대의 집회 120만 모인 데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서 120만이 모이는 정말 세계 쾌거를 이룬 이런 놀라운 집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74년은 CCC에서 엑스포를 74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77년에 가서 우리 순수한 한국 목사님들 위주로 열었던 민족 복음화 성회가 부흥사들 위주로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부터 여의도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했고 또 사실 그때의 이유로 보면 우리나라가 변혁을 많이 가져왔다. 나라의 위치나 경제 성장이나 지식 기반이나 또는 세계의 어떤 모든 모습이 세계화 또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그때는 여권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힘줬거든요. 뭐 외국 가는 건 두 번째예요. 여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도 화제거리가 됐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이 이후에 이제 세계 해외여행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부상을 해서 세계 12국가 안에 들어가는 이런 큰 축복을 얻은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의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1950년도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전도 집회를 대형 집회를 구상하셨고 그 집회가 한국에 와서 세계 최대의 집회로 최대의 많이 모인 그런 집회로 또 결과적으로도 최대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가졌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의 이 수상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독 수상 바로 아데나워라고 하는 서독 수상을 만나러 갔는데 이 서독 수상이 만나는 이 첫 장면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뭐 정치인을 만나니까 그냥 뭐 특별히 준비 없이 대수롭지 않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들어갔는데 아주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에 조금 머짓하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이 아데나워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본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말할 기회 주지 않고 자기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상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 나의 남은 여생을 은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지만은 참으로 엄청난 이렇게 감동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남은 생애를 거기에 헌신하겠다 하는 바로 그런 마음 앞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이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날이죠. 또 인류 최대의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바로 축제요. 또 이 날은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죠. 우리 성탄절은 뭐 이렇게 행진도 하고 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시가 행진하는 학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시가 행진하고 그 등에다가 촛불을 넣어가지고 가다 불태우면서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성탄절에는 우리 막 큼직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활절은 좀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도 정말 우리 거리에 뛰쳐나가 막 춤을 추고 싶은,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가니까 마치 저녁 때에 들어갔는데 호텔이 막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왁착지껄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은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즐기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텔마다 뭐 유대인들이 추는 춤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손잡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났다. 그게 밤새도록 추는 춤이에요. 뭐 춤이 고상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나도 하나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손을 잡고 가운데로 모여들었다 뒤로 빠졌다. 그러다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개인 또 완맨쇼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밤새도록 그런 춤을 추면서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얼마나 뭐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춤을 추고 밤새도록 우리는 뭐 잠을 못 잤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즐기는 모습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즐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정말 우리 온 교회들이 손을 잡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 정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냐며 메아리치고 그야말로 원을 거리면서 우리가 이 흥분하는 이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러분들 이 날이 해년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저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이 드리는 예배도 또 얼마나 우리가 고상한 일을 해도 또 우리가 더 나가서 많은 선행을 베풀고 가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 신앙도 부활을 빼면은 우리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만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에게 감동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행복의 근거라는 거죠. 행복의 근거.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부활이 행복의 근거라는 사실을 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1967년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케이프타운에서 인류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서 심장 이식 수술에 다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술을 집도한 찰스 버나드 박사는 이 수술을 감행을 했는데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데 18일 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던 환자가 그만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감행을 했는데 19개월 만에 살다가 폐렴으로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과 많은 우리의 의술이 동원되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바로 이런 의학이 발전하지도 않은 바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 예언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인류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영생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성경은 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제가 아는 훌륭한 스님 한 분이 그야말로 오래 이 종교에 심취되어 있다가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감옥에 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간수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었던지 책이 밖에 쌓여 있는데 뭐 스님이니까 불교 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책을 안 주고 성경만 넣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책 달라고 해도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다른 책 안 주냐? 다른 책 없다고 하면서 성경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베고 성경을 깔고 앉고 성경을 처박아 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도 감옥원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성경을 펼쳐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가 자기가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일이 길이고 진리고 하는 말은 뭐 다 수긍이 가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자신은 종교생활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 있다 하는 말이 그야말로 도전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에 그야말로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그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유능한들, 아무리 실력이 있는들 뭐 하겠느냐. 그래서 생명이란 단어를 그가 붙이잡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하게 돼서 바로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그래서 입학을 해서 다른 사람 다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이분은 4년 걸렸어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도 더 수련해야 된다고 4년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들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승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패배자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패배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은 승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패배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한가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 같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일을 하신 이 스탠리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 모슬림들하고 이렇게 토의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자연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슬람 교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좀 논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찰스 선교사에게, 스탠리 선교사에게 그야말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우울한 게 있다. 그래서 뭐가 우울하냐, 뭐가 더 나으냐 물으니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무덤이 없이 빈 무덤인데 자기네는 종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었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위인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너희들은 종교 창시자가 죽어서 아직도 시신에 대해서 거기에 누워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거다. 관이 필요 없는 거다. 죽음이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해서 모슬림들을 3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슬림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모슬림을 개종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슬림을 개종시킬 수 있는, 삼겹살 구워주면 개종한대요. 삼겹살 두툼하게 썰어서 소뚜껑 삼겹살 구워주면 먹어보고, 나 이거 먹으려면 개종해야 된다고 개종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해요. 오늘 텔레비 아침에 잠깐 보니까 삼겹살이 뿅 갔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 여러분들, 삼겹살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 스탠리 선교사가 이렇게 참으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더 이상 갇혀져 있고 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을. 이런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또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또 행복의 근거인 거예요. 바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또 들어가서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적인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그냥 문제가 일어난 거죠. 돌이 굴려 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 무덤은 아니지만은 돌을 굴려서 묻는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은 거 아니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아니냐, 저 로마의 강력한 그 권세로 인장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큰 돌을 굴려놓은 여기에 어느 누가 돌을 굴릴 수도 있는 힘이 없거니와 또 인장을 찍은 로마 권세 앞에 절대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누가 돌을 굴리겠습니까? 또 돌도 돌이지만은 시신이 없다는 거. 시신이 수인은 있는데 시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잘생겼어요. 다 미남 미녀들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미남 미녀들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화장품, 그 화장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수려한 이런 거 다 발라봤자 뺏기면 다 뺏겨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이 기쁨은 할 나위 없는 화장품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서울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49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장로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벤처 사업을 했는데 제법 그래도 괜찮게 돌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가장으로서 사업이 막 일어나고 있던 이런 차에 모든 가족들의 경제 사정을 잘 꾸려가야 될 막중한 이 장로님의 가장의 역할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슬픔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젊은 장로가 또 교회에서 이제 막 한참 일할 나이에 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교회적으로도 슬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언장이 호주머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가족과 교회 앞에 이 유언장을
이 기록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의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이고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의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에게도 슬퍼하지 말라고, 자신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야말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은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할 것은 여러분 부활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포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부활체는, 이 부활의 이 육신은 시간과 이런 공간이 제한받지 않거든요. 그냥 벽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좀 따질 것 같아요. 야, 제자 베드로부터 나와봐. 너 자식아, 응? 내가 널 제일 사랑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배신하냐? 그래가지고 실컷 따졌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다 묻어두시고 다 자기의 살 길로 다 돌아갔던 제자들도 다 용서하시고 제일 먼저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평안하셔야 돼요. 좀 우리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평안해야 돼요. 가령 자기는 평안하지 못하고 뭐 늘 불평, 짜증, 원망, 두려움, 걱정, 근심 막 오만 것에 다 치달려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야 오늘 평안히 학교 갔다 와라.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해. 내가 평안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가정 주부는 주부대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평안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이 자동적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평안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이 허리가 뚝 잘려서 남북한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에 가보면 철책을 쳐놓고 서로 넘어오나 넘어가나 감시하느라고 군인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불을 켜놓고 밤낮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냥 이동하지 못하도록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의 나라가 분裂됐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이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분쟁이, 서로 다툼이, 서로 원망과 시기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저는 상징한 그림이에요. 우리 온 땅이 어떻습니까? 이런 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으로 주님은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늘 봤던 전도지인데 똑같은 별다른 전도지도 아닌데
이날은 전도지 받는 순간 그에게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글씨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살아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에 기록된 간단한 말씀에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그래서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림해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바로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못해도 우리 교회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쪽에 조금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부활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절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1차적으로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해야 돼. 내가 부활신앙 가져야 돼.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뭐든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비관하지 말고 이 가운데 정말 장미꽃이 필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부활의 평안이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